자, 평하셨나요? 오늘은 구구단이라는 걸 볼게요. 우리 구구단 아시죠? 1은 2, 2는 3, 뭐 2단, 뭐 3, 1은 3, 3, 2, 5, 3, 3은 9 그렇게 하듯이 구구단 외우듯이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그 취임을 맞춰갖고요. 외우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수 계보 이렇게 있잖아요. 103. 그럼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0,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계보는 103 이렇게 이 일은 2 하듯이 103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 이제 외우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앞에다가 이렇게 1장에 이렇게 예수님 계보, 예수 계보 103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죠. 그럼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걸 프린트를 나중에 드릴 텐데 이걸 갖고 계셨다가 성경책에 껴놓든지 그림 성경책에 이렇게 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약인데 이 구구단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4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만 같은 그 시점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시점도 그 주제 시점은 또 다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뭘까요? 자, 뭐 예수님 탄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마태랑 누가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또 안 나온다. 근데 또 예수 시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3가지 당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그 누가복음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과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으로 하자라고 이제 호칭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로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표현하고 공간복음을 할 때는 이렇게 3개의 복음서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적 흐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디올 교수님의 신구약 파노라마, 뭐 여러분 중에 하신 분도 있겠는데 그 신구약 파노라마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아세요. 그래서 같은 시점인데도,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점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전혀 다르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른 관점으로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청결 사건이 있잖아요. 이 청결 사건에 대한 시점이 보통 공간복음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2번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을 때도 청결 사건이 나온 걸로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 흐름이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갖고 이 4권, 더 크게 말하면 이 사복음서라면 혼동돼요. 왜냐면 같은 사건인데 말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다르다 보니까 이 그림책으로 하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림책인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림책인지 누가복음의 그림책인지를 혼동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암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기 위해서 그림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는 그림책으로 안 합니다. 요 구구단으로 하는데 단 마태복음만 분량이 28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만 그림책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그림책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사복음서는 어떻게 하냐? 이 구구단이라는 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장제목이라는 걸 살필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매우 중요해요. 장제목. 이 장제목을
살필 텐데 이거는 사보고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장제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제목을 알면 성경책 전체 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우리가 학습법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구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 첫 구절은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아브람이 먼저 나와요.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좀 이따 여기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향식,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예수님으로고요. 여기는 상향식. 예수님부터 아브람.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예수님 위는 누구, 예수님 위는 누구 해서 아브람까지 가고요. 여기서는 아브람은 누구를 낳고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자, 그리고 특이점은 마태복음의 계보는 42대인데 총 14대씩 끊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이 언급이 있고 여인은 기록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밧세바라든지 라합이 기록되는데 기생 라합, 여기는 기록이 누가복음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아까 아주 마저 안 했던 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계보는 103, 마태복음은 1장, 누가복음은 3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없다. 계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칠 때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30쯤. 자, 이건 나중에 파노라마에서 얘기했지만 정확한 나이는 30살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30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을 102, 예수 탄생 102.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그 다음에 요셉에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목자들과 구유에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특이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 마태복음은 요셉. 누가복음은 목자, 동방박사는 마태복음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세가 세잖아요. 3. 그래서 3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3개니까 3장이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3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대한 예언 성취.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광야, 마가복음에서는 광야, 여기는 요단강 부근 근처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도 요단강 근처로 표현되어 있다. 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보면 나는 신발끈,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 신발끈을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복음서 3개는 같은데 이 마태복음만 다르다. 성령과 물이 나오고 이거 신발끈이 아니라 신만 나온다.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다 같이 4군데 동일하게 다 나온다. 보시면 4군데 성령이 다 4군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이점 또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만 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물이 장차 오면서 헤로디아 이야기를 한다. 여기는 누가복음만 있다. 자,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똑같이 진노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을 오게 가뒀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똑같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세례는 3이니까 3장이 나오는구나. 3일 세례 요한하고 똑같다. 세례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3일 3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은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4군데가 다 동일하게 나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야기했고, 하늘 열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되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없다.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됐죠? 자, 어떻게요? 세례는 3일3일, 세례 요한 3일3일, 예수님 세례 3일3일. 아셨죠? 자, 여기서는 시가 4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414. 예수님의 시험은 414. 414. 414. 자, 보시면 요한복음엔 기록 안 돼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40일금씩 후, 40일금씩 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안 나올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제 공강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해 가셨죠? 이런 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천사수종 됐고 마귀가 떠났고 마귀 떠났고요. 시험하는 자 표현됐고요. 사탄 표현했고 여기는 마귀라고 표현됐고요. 자, 요렇게 갖고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을 이기신 거는 마태복음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자, 4니까 4역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숫자 4니까 414 요렇게 똑같다. 예수 세례는 3일3일 사역 시작 예수님 시험은 414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 회개하고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나사렛 취임설교라고 해서 이사에서 61장 요 말씀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다. 설교로 이것이 특이점이다라는 거.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네 제자 사이로 처음에 예수님이 한 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부른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 4명의 제자. 자, 게네사렛, 갈릴리. 이거 갈릴리 바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한번 드렸는데 갈릴리 이렇게 바다를 듣고 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치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 지역명을 따라서 바다 표현을 하고 여기 이렇게 대략 동서남북 개념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호칭이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하냐 아니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네사렛은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병이어 설교할 때 한번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한 명칭이 나옵니다. 위치. 자, 베안이고 시안이고 시아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이름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셨죠? 여기는 베드로 표현됐고 여기는 시몬이라는 표현 썼다. 그 표현이에요. 시몬. 여기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되셨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표현했죠. 자, 베드로 표현.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2제자 안드레 한 제자는 벤드레 있고 시몬 빌립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부르신 거는 사이로다.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표현은 다른 거예요. 자, 허다한 무리가 나온 거는 436.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무리가 나오게 등장한 게 436이다. 갈릴리 바다 모델로서 이렇게 지역 명칭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팔복은 어디요? 506 팔복. 팔복은 5장에 나온다. 팔복. 자, 이렇게 팔복에 대한 줄임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줄인 거예요. 10년이 가는 자에 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서로 베푸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팔복은 506이다. 팔복은 506. 자, 소금 비유. 맛을 잃으면 벌핀다. 이게 5914. 5914. 식사할 때가 뭐가 필요하죠? 밥 준비할 때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14, 5914. 어서 오고 식사해요. 이렇게 팁으로 외우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5914, 5914. 자, 말 잃으면
땅에 버린다. 이렇게 말 이르면 소금 비유 5, 9, 14. 등불 비유는 5, 4, 8. 5, 4, 8. 등불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팔아야 돼요.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저때 봤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호롱불 아시나요? 호롱불? 제가 어렸을 때 호롱불을 저도 썼었거든요. 외할머니 댁에서 호롱불. 그럼 어떻게 하죠? 호롱불 기름 넣잖아요. 기름 팔러 다니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팔았다. 기름을 팔았다. 오셔서 기름을 팔았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팁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말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등불 비유는 5, 4, 8.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는 표현. 등경 위 다 똑같이, 세 개 다 똑같이 나왔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 표현하는 거, 착한 이씨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율법의 유효성.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거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 한 획도 떨어짐없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유효성. 자, 이혼, 교혼. 음행한 이유 없이는 어떻게 이혼할 수 없다. 5, 10, 16. 이거는 19장에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나 여기서는 앞에니까 5, 10, 16. 이혼 교훈은 5장과 10장과 16장에 있다. 자,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몸이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거 결혼식 때 꼭 말씀하시죠. 예식 끝날 때 정도. 아내가 남편 버리고 남편이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 버리면 간음합니다. 표현 예수 말씀하셨고, 마온 눅자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라. 자비로우신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온유한 자 말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 누가복음 자비로운, 마태복음은 온유한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자라고 표현했다. 마온 눅자 506. 자, 주기도문 어디에요? 6011. 주기도문 6011. 주기도문은 6011이다. 산사한 중 하나님의 뜻 다 이룬다. 이건 없다. 핫뜻 다나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여기 핫뜻 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와 건세 이 표현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몸의 등불은 6012일 산상공 등불 비유 표현되어 있고요. 염려, 재물 기운에 대해서 6012 이게 산상순이다 보니까 산상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5장부터 산상순이니까 이렇게 등불, 염려, 재물 기운이 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라. 그의 나라가 있다. 까마귀 백합화 들에 피는 것들을 봐라 그 얘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 표현이 요거고요. 문제는 보시면 됐고요. 백합화 솔로몬 비유하시면서 솔로몬의 영화가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수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등불 비유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 표현했고요. 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달는데 뱀을 줄 것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똑같이 생선, 뱀, 여기는 정갈 표현했고요. 성령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자, 좁은 문 비유에서는 좁은 문, 멸망을 인도는 문은 크고 생명을 인도는 좁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라고 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생명으로 인도는 문 좁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갈 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린 예정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위구원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열매로 알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원경케 해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똑같으네요. 칠레에서 포도 내겠냐? 그 얘기예요. 자, 열매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자가 또는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볼 수 있고 그 리더자의 그 목회의 그 열매로서 그분이 참된 나무이고 참된 목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선 뭐 위에 거 내용은 똑같고요. 저도 이 말을 의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을 하고요.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낸다고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어학, 저는 이제 언어학을 좀 어느 정도 의지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이게 슈로셰라라는 사람의 이제 사람인데, 네, 문화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언어를 보면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와 사고와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또 봅니다. 자, 첫 이적, 예수님의 첫 이적, 나병 환자 고쳤고요. 여기서는 가버나움에서 귀신 죽기를 마가랑 누가복음은 했었고요. 갈릴리 포도 비우 가나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래서 첫 이적은 8일 사이. 나병 환자는 8.15 때 강복절날 낫는 거예요. 강복절날 8.15. 문득병자는 8.15 때 낫는다. 제사장에게 명한 것에서 입증하라. 이거는 마태, 누가, 마가 다 동일하고요. 깨끗해졌고 불쌍해서 나병이 떠나갔고 많이 전파하고 드러냈고 이렇게 한적한 것을 기도하셨다. 자, 백부장의 종을 낫게 달라는 기도 807. 중풍병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내려왔지만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었다. 집에 여기서는 백부장이 벗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죠. 또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세계 여기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마태랑 누가에서 하셨다. 베드로 장모치유 8.14. 베드로 장모치유 8.14. 자, 8.14 있고요. 파리서고 만일구가 뭐죠? 잠깐만요. 적게요. 이건 좀 제가 모르겠네요. 장제목이라서 이런 걸 장제목으로 줄임말이라서 이건 제가 좀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요. 어쨌든 베드로 장모치유는 8.14 열병. 만성이란 뜻이었나? 만지시니. 여기는 만지셨다. 마태복음은 만지셔서 고치셨다 그 얘기고요. 마가복음은 일장은 일어나라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일로라고 표현했어요. 일로. 꾸짖었다라고 표현될 것 같고요. 이거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귀신 축줄은 8.14.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귀신들이 나갈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뵈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갈 때 귀신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권위 있는 자 같고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 자,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내용은 한석인가가 얘기할 때 이야기하고 이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표현된 거고요. 자, 풍랑 장장케 하셨던 거는 848 풍란 장장. 풍랑은 848. 풍란이 팔팔하게 떴어요. 풍랑은 팔팔하게 떴다. 군대 귀신들도 팔팔하게 떴다.
그러니까 귀신은 8장, 풍랑 8장, 군대 귀신 8장.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팔팔하게 떴다. 뛰어다녔다. 자, 바다 꾸짖었고 어찌 믿음이 없냐 얘기하셨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고요. 군대 귀신 858 하나님 아들 가다라고 표현됐고요. 여기는 거라사라고 표현됐고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하고 많은 돼지띠 얘는 2000마리 많은 돼지라고 표현되어 있다. 자, 거라사 귀신 들린 이렇게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풍병자 친구들이 안고 오죠? 925 중풍병자 낫게 구해요. 925 중풍병자 925 침상 본 동네에 이르셨고 가보면에 들어가셨더니 도를 행하셨고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3은 이렇게 나왔다. 중풍병자와 항유 여인과 가늠한 여인에서만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레위를 부르셨어요. 마태 부르신 거죠. 925에서 마태 부르셨죠. 아까 얘기했죠. 415 제자들 부른 거 네 제자.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애우잖아요. 이렇게 네 제자 415. 그듯이 415 때 네 제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15 레위 부른 건 925 마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표현 쓰셨다. 왜냐? 레위는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아시죠? 세리는 그 당시에 친일파처럼 친로마로 해갖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랬고요. 긍휼을 베풀었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만 있다.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면서 얘기하셨던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 없다. 묵은 것이 좋다미라 라고 표현하고 신랑 새 포도는 신랑이 오면 왔는데 지금 즐거워야 할 잔치 때 왜 금식을 하냐. 잔치집에 가서는 밥을 먹어야지 왜 금식하냐 라면서 예수님 반문하신 거죠. 내가 왔는데 왜 금식하냐 그 얘기하시고 새 옷 새 포도주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야이로 딸 958 구했어요. 야이로 딸은 한 관리, 소녀의 손에 한 관리하고 표현되고요. 여기서는 야이로라고 마태랑 누가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12살 소년을 낳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여기서는 아람어인 달리다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고 먹을 것을 주어라고 표현했고 동시하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사건 3번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가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3사건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죽은 자 살린 사건. 자, 혈루증 여인은 12년이었고요. 겉옷갈 만졌고 옷을 만졌고 옷가을 만졌어요. 이 여인에게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추수할 일꾼. 자, 추수한 것한테 어떻게 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요청해라 라고 했죠. 자, 70일 파송. 이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자, 보통 우린 제자들 몇 명이라고 생각했죠?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명이 있어요? 70명의 제자가 파송됐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가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빨개벗은 잠자리에 그러니까 잠잘 때 속옷만 입고 잠던 것 같아요. 더우니까. 그럴 때 잠자고 있는데 군대에 작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가가 빨개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요 70명 중에는 들어가서 어쨌든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다라고 보시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수두럽게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 거 정확히 이 제자는 뭐예요? 사이로와 다르게 12명의 제자 확정된 이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3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유.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시겠어요.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표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자, 시몬이 두 명인데 표현은 어떻게 가나안인 시몬과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 보면 어떻게 됐죠? 자, 시몬을 베드로라 더하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야고보와 그다음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 보시고요. 다데오, 시몬, 여기도 시몬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주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롯가 시몬. 자, 셀롯가시라는 그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헤롯가처럼. 자, 이방인 혼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나안이 시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했잖아. 표현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한번 또 제가 셀롯가라고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요. 열심당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갈린 뭐 광적인 이제 애국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혼혈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건 잘못 않고 네, 열심당원 시몬으로 보통 이제 시몬을 호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열심당원 시몬.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조선 때 독립투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바로 파송했어요? 16구 제자 파송.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요. 제자 파송했고 귀신 권능 그러니까 거의 귀신 축기, 병 낫고 귀신 축기가 제한하는 부분은 다 보여줬었다. 그리고 아까 70인 파송 요거 이제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표현 쓰셨고요. 자, 다 갔다 와서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셨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팔릴 수 없다. 12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 자,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 제가 표현했고요. 자,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검을 주러 왔더라. 여기서는 분쟁케 하려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며느리와 시몬이가 싸우고 아버지 아들과 싸우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집안 식구가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신 가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죠. 자, 냉수 한 그릇 19 0이에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누구의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그 얘기시고요. 자, 세례요한 질문 1107. 자,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대로 이게 당신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 표현 쓴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를 줘놓고서 죽을 때, 옥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의심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해줘라. 본대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도 보고 네, 평가하신 말씀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11장 0, 그 다음에 16장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행위 구원에 대한 개념을 계속 아까도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 이후의 서정 가운데 성화에 대한 개념으로 인간의 노력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하는 그냥 행위 구원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안식일날 제자들이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이삭을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있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 안식일은 누구예요?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동시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이 안식일 날 가서 에봇 입고 가서 이제 먹거든요. 성전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진설병들을 먹어요. 이게 큰 범죄거든요, 율법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거든요. 이 표현을 쓴 거죠. 자, 손 마른 자 고치신 거는 12장, 3장, 6장, 12, 36, 손 마른 자. 이것도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 니네들 재산이라면서 양이 귀하다면서 구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을 주일날 안식일날 고친 것을 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치신 거고요. 자,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 네가 기적 베푸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귀신의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귀신을 제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기 능력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살 수 있겠냐? 같은 편을 같은 편이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논리를 또 다시 반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해방죄,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베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귀신의 힘을 얻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들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독죄이다. 너희들이 되려 모독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 해방을 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재한 날 7귀신 표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것이죠. 자, 내가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요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냐.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유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동생들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참그루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참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든 뜻으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있다. 그래서 12:38 그러니까 이 12장은요 나중에 하겠지만 마태복음 12장은 논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쟁이 많은, 우리로 하면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갖고 이제 이단하고 싸우는 그런 것처럼 논쟁하는 장은 마태복음 12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장. 13장은 비유장으로 유명해요.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 비유의 목적,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시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고요. 비유의 목적은 보기는 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자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고 고침을 받는데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비유로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겨자씨면 겨자씨 작은 것이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을 마치 이뤄갔다. 누룩 뒤에 온 것을 펴듯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복음은 결국은 바이러스 전염성이 있어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결국은 전파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장은 13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은 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좀 혼동되실 텐데 4가지 비유 12에서는 8장, 나머지는 13장에 있다. 자, 고향 배척.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선지자들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 요한, 시몬, 유다.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갔다가 배척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나온다 등장하는 거 그게 13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드디어 죽었어요. 세례요한 1469 헤로디아로 일 나오고 여기는 감적 설명만 나오고요. 자, 오병이어는 14696 고기 식사하는 거예요. 고기 육자 고기 식사는 어디요? 오병이어는 고기 식사 14696 야문조가 12개 표현되어 있고요. 빈들 벳세다 몇 명? 5,000명 나왔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50명씩 앉혔다 50명씩 앉혔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유월절은 6자 디베라 건너편 디베라 아니라 건너편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4명의 제자 고향 게네사렛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빌립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요한복음 갖고 제가 오병이어 설계했었죠. 오병이어는 14696 나온다. 자, 물 위를 걸으심. 자, 옷가에 손대는 거 기적. 자, 기적 14장이다. 물이 속가에 손대서 고치시는 거. 자,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마태복음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밤 4시경이다. 4시경. 여기는 가버나움 가는데 꼭 깨닫지 못해. 왜 떡바구니 안 챙겼냐? 라고 오해를 했죠. 누룩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로유전 조심해라. 15.7 장로유전 15.7 이렇게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 비판하신 거. 자, 가나안 스로보니아 여인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아들을 귀신 쫓아달라고 해서 여기서 뭐 나오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 먹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스로보니아 15.7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잃어버리는 양 외에는 이 땅에 찾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죠. 그러다가 이 표현하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게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자, 15장 에바다 귀 먹은 말 못하는 말하는 거죠. 귀가 아니라 말 못하는 장애인 고치신 거. 기먹고 말 덮는 자. 네, 여기 나왔네, 맞네요. 기먹고 더듬는 자, 말 더듬는 자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배웠고 말 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으로 표현했고 에바다 열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니까 나왔다. 침을 뱉고. 자, 7병이요. 자, 5병이요, 7병이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5병이어는 14696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는 7강추리. 그래서 4,000명 나왔고 5병이어는 5,000명. 5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상이죠. 이상.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16, 8, 12 하늘 표적, 요나의 표적 또 다시 나왔고 시대 표적 이렇게 나왔다. 바알세불 문제 똑같이 다시 나오고요. 자, 베드로의 고백 이것도 중요해요. 자, 16을 팔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팔았어요. 16, 89. 자, 표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표현하고,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마태복음만 있다. 보셨고요. 이것이 너희가 알려준 게 혈육에서 의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반석을 교회에 세우겠다. 이 마태복음 표현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나다니엘 말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하나님의 아들, 하나의 주 하나님 표현했다. 자, 순환예고. 순환예고는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있어요.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몇 번? 3번. 1, 2, 3, 4. 1, 2, 3. 16, 17, 20. 8, 9, 9, 9. 이렇게. 16, 8, 9, 17, 9, 9, 20, 10, 18. 이렇게 있다. 고백 후에 있다는 거. 이는 고친 후에 이런 생각이 있다. 자, 이날 1차 순환예고에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항변하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말씀들을 하셨다. 자, 하나님 나라 왕권을 하나님 나라 볼 자도 있다라고 해서 누가 봤죠? 결국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봤죠? 계시록. 직접적으로 1차는 이렇게 봤고 2차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결국 순교에 대한 이야기 표현까지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고요. 1차는 일단 세례 요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사한 사건. 예수님이 변화시죠? 기도하다가 1799 1699, 1799, 1799 여기 나오죠? 2차 순환예고 때 변호사 사건 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질병 치유자도 1799가 있다. 자, 나왔을 때 베드로 앞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아까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명이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 질문 이후에 내려왔더니 뭐가 나와요? 간질병 환자, 귀신 들렸고 간질병이 아이가 나오죠? 여기 있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3명의 제자, 수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갔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변화산 사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라고 하면 왜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제자,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책망하셨고 그러다 또 궁금한 겁니다. 왜 저희들은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작은 연고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 옮겨도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 교훈 뭐예요? 나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망가지지 마라.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1899입니다. 됐고요. 자, 만약에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연자백도 들고 죽는 게 나아.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얘 18, 9, 17. 18, 9, 17. 18, 9, 17이다. 자, 베드로가 용서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 저는 3번이나 용서했습니다. 3번이면 엄청 용서를 많이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7번까지도 용서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7번 아니 베드로한테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살필게요. 맞죠? 7번. 그러니까 당시 그 제사장 그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해도 엄청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아니 70번씩 7번씩 70번 그럼 어떻게 해요? 490이잖아요. 이 말 뜻은 뭐예요? 그냥 계속 용서해라 그 뜻인 거죠. 계속 용서해라. 자,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실족할 수 있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왜요?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늘 스스로 조심해라.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게 죄를 어느 정도로 짓지 않은 각오를 해야 되냐? 만약에 손이 죄를 짓거나 발이 짓거나 눈이 죄를 지면 어떻게 찍어버려. 어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사실 이슬람 또 아직까지 이것을 따르고 있죠. 이 정도로 결혼의 의지를 갖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잃은 양 비유. 자, 하나라도 잃으면 어떻게 하느라면서 찾으러 가신다라는 거죠. 잃은 양 비고 18, 15. 자,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것인 겁니다. 19, 18. 아까 아이하고 또 다시 한번 나왔죠. 아이한수 19장, 10장, 18장. 그다음에 부자 청년 19장, 10장, 18장.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제가 의의를 선하며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너 율법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표현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되게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너 물건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팔아서 나 따라라. 십자가 지고 나 쫓아야 돼. 모든 거를.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배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라. 그러면 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심히 금심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올무였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하는 청년을 보낸 후에 제자들한테 뭐래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이제 요거에 대한 그 바늘구멍에 대한 표현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림책 할 때. 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여러 배나 영승받고 100배나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어디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이제 순환을 당하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자, 여리고 맹인 등장해요. 자, 여리고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지나갑니다. 자, 여리 사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 20장, 10장, 18장. 자, 두 맹인. 자, 마가복음에서 바디모여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 맹인이 나오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눈 만지셨고 내 마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 자,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치맛바람이 나온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잖아요.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아들 한편에 국무장관, 뭐 국회 총리, 뭐 교육부 장관 세워두듯이 한편에는 우리 요한, 또 다른 한편에 우리 둘째 아들 야고보 좀 예수님이 좌우편에 꼭 좀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자,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뭔지 모르구나. 나를 쫓으려고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나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네가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입성했어요. 21, 11, 19, 12 감난산 100개, 100개 이렇게 감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했고 나귀 새끼 갖고 와라.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호산나의 종려나무 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21, 11, 19,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특기점은요. 자, 입성을 하면 거의 이제 막바지잖아요. 막바지. 마지막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12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멀어요. 19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28장까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만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결 사건. 자, 나머지는 성전 청결이 언제 일어나요? 들어가서 입성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곧 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21장, 19장, 12장에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2장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요 12장이나 뭐 한 13장 정도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이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 복음서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차원에 두 번 한 것이냐, 요한이 잘못 적었냐, 그게 요한이 그럼 잘못 기록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두 번 일어난 걸로. 그러니까 수시로 일으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끝에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기는 이 세상의 책으로는 남기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했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이 요한복음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수시로 가서 사역들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세 논쟁, 이것이 누구에게 왔느냐, 뭐 이쪽저쪽 이제 논쟁을 한 거죠. 예수님 이제 더 임방 있고 예루살렘 안에 와서 얘기하니까. 자, 권세가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 거죠. 그 얘기를 표현한 거고요. 자, 악한 농부 비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추수 때가 됐는데 그 추수한 것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두 번 보냈더니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마저 다 죽였다. 이렇게 종둘, 아들 하나, 종셋 이렇게 보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죠. 결국은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도 죽인다. 그리고 그 죽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초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 자, 결국 예수님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고 거역했어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권하다가 내 집을 치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표현하잖아요. 처음 초대받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납세 논제. 자,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하죠.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리새 아니라 누구야? 바로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왕의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왕의 것은 왕에게 드려라 하고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납세 논쟁. 자, 부활 논쟁. 이 부활 논쟁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안 믿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400년 기간 동안 암흑기 있잖아요. 400년 기간 동안 이제 왕조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파가 생긴 거예요. 파. 원래는 이 바리새인이랑 사두개파가 없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새를 키우고 성전이 아니라 죄송해요. 율법 말씀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 새를 키우고 사두개인들은 좀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자신들의 새를 키웠어요. 그래서 서로 양극단이에요. 서로 견제하는, 정치로 하면 우리 여당 야당 하듯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냐?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어서요.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었어요. 내세론이 없어요. 내세론 안 믿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도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으니까 씨를 못 남기면, 그러니까 자손을 못 남기면 그 형수가 동생과 다시 형수 수치제도라고 하는데 동생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5형제죠. 5형제가 있는데 첫째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랑 다시 결혼해서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5형제 모두 다 결혼하고 다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갔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난처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하였구나. 천국에 가면 혈육에 대한 개념이 없다.
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활 논제. 자, 계명 논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모든 율법은 다 중요해요. 어떤 계명이 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하면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있고, 자, 계명 논쟁 22장. 자, 아까 논쟁이 15장에 있었죠. 두 번째 논쟁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22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2, 12 계속 논쟁이 있다. 자, 7가지와 자, 팔복이 있었죠. 상산수훈에서. 자, 506 팔복. 506 팔복 있듯이 몇 가지 화? 7가지 화라는 게 있어요. 7가지 화. 7화는 23, 10공. 자, 506은 팔복. 7가지 화는 이렇게 했다. 23장과 11장. 그래서 내용들 쭉 읽어보세요.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23장과 13장이 나왔다. 예수님의 탄식. 예루살렘 하면서 이제 이 70년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왕자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재난의 징조 이럴 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종말의 때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이 더 득세하게 날 것이고요. 요즘에 환경 기후 문제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리 난다. 대환란 이야기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화과 비유. 자, 무화과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면 뭐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나타내라. 재림의 시대에. 그리고 그 정확한 때는 누가 말해요? 아무도 모르고 누가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자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24장, 13장, 21장이 나오고요. 자, 달란트 비유 25장.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 25장. 자, 달란트, 둘란트, 한 달란트. 여기는 10명씩 문화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향유 비유. 무슨 말입니까? 향유를 준비한 영혼들이 이거 향유 여인 옥합 깨트린 거죠. 예수님의 뭐예요?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 마리아야 그 개념 나오죠? 이게 26장과 14장, 7장, 12장. 끝에예요. 끝에 거의. 끝에 가서 나왔다. 특징 베다니 나변왕자 시몬의 집, 나변왕자 시몬의 집, 바리새인의 집, 나사로의 집. 장소와 다르다. 항유, 옥합, 한당은 한글 이렇게 되어 있다. 기념하라 기념하고요. 자, 유월절 준비. 자, 유월절 준비 이제 마지막 26, 14. 그래서 성 안에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이 있는 큰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요한 보내시고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유다의 배번. 예수님 예언하시죠? 자, 성만찬 26장, 14장, 16장. 자, 요한복음은 어디죠? 오병이요.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드로의 부인 예고 26장, 14장, 24장에서 내가 이렇게 3번 부인할 것이야. 여기는 닭이 2번 오죠. 내가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 1번, 닭 울기 전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자, 겟세마네 동생 마지막 기도하시죠. 다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고 하는데 여기 아버지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거 특이점 보시고요. 돌다중.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누가 보면 했고요. 자, 체포되셨고요. 26, 14, 24. 함께 있는 자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 종. 자, 이름이 나온 데는 요거 말고 요한복음만 말고가 나왔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자, 대제사장과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이다. 옷 찢으면 신성모단의 사형 때리고 손바닥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 권능을 목표 앉아 있는 거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 있는 거 보시고요. 베드로 부인, 한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 여종이에요. 다 여종을 얘기했고, 이렇게 부인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겼고요. 빌라도 군대. 잠깐만요. 27장. 살리고자 뭐냐? 헤롯인데 헤롯이 아니라 왜 가이라고 했을까요? 가야바일 겁니다. 이게 가가 대제사장일 겁니다. 대제사장. 이거 예수님을 보낸 그쵸, 헤롯이죠. 대제사장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빌라도, 다시 군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대제사장 이게 몇 절이냐면요. 대제사장 이름 가야바일 텐데. 네, 가야바 맞죠? 57절. 가야바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이름 가야바.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 쓰는 거 이렇게 빌라도 3번이나 죽을지 찾지 못해서 놓겠다 표현했고요.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요? 산포를 땅땅땅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결국은 정죄받은 이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유대인 왕 이렇게 유대왕에서 이렇게 됐고, 홍포 사세고 빛난 신포도주 쓰게탄 포도주 이렇게 표현했고, 먹지 않고 뱉어버리시죠. 자, 그 다음에 죽으셨고, 자, 위에서 아래로 휘장 가운데서 찢어졌고, 의인 백부장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 쓰고. 자, 장사는 아리마대 요셉이 했고요. 부자 요셉, 예수님의 제자, 종교 많은 공의원 표현했고, 공의 의원 선하고 요셉이었다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서 특징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나온다. 같이 이게 특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빈무덤, 주의 천사, 청년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천사 나타났고,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되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해서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달려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빈 무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이야기하셨고, 11제자들과 함께 먹고 꾸짖으셨고, 믿음이 없으면 꼼꼼 문 잠그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셨고, 첫날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내용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구나. 그냥 저 이야기 따라서 그냥 쭉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고생하셨습니다.